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고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중에 그 첫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기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외적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 외적 고난을 사라지게 할 수 없을 때는 내적으로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기르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그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강하면,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생기면 그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들은 이러한 내적 처방법을 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그리고 또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도망간, 퍼져나간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즉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소망을 심어준 그러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으면서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 고난 상황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유형의 고난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사한 고난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난, 모욕, 고통 등등이 있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도, 혹은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가보면 예수 믿는 것이 이게 큰 생존의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핍박받는 상황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룬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베드로 전서는 내적 처방법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즉 베드로 전서의 첫 번째 부분에는 그러한 대답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짧은 그 인사말 속에도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의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적 처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적 처방법 한 가지는요, 너희가 나그네 된 자라고 하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라 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현재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그 처소에 집착하지 않죠. 거기에다가 무슨 집을 짓고 뭐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거기다가 뭐 현재 그냥 머문 그 자리에서 뭐 물건을 사서 그냥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금 현재 머문 그 처소가 임시 처소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냥 누워서 잠잘 자리 정도만 있고 앉아 있고 할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비를 피하고 햇빛을 가리울 그러한 천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떠나가는 것이죠.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지금 고난 상황,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현재의 너희 상황에서 빼앗긴 것에 집착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그냥 울고 슬퍼하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의 자리인 것이고 내일이 되면 또 짐을 싸들고 다음 곳으로 출발해야 하는 순례객과 같은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국에 가서 회당을 지을 때도 반드시 예배자가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방향이 지금 이쪽 아니에요. 저를 향해 있잖아요. 그럼 저 뒤쪽이 예루살렘이다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남향 뭐 이렇게 햇빛 잘 드는 곳을 선택하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집을 지을 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있을 시간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이곳은 내가 지금 살고 있어도 혹은 또 내 윗대가 혹은 내가 평생 40년 50년 아니 내 아들이 여기서 내 자손들이 여기서 산다 할지라도 이곳은 여러분 본향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 내 조국은 따로 있다. 내 마음은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도 읽어보면요, 그런 첫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다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수축하고 건축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머무르는 이곳은 잠시 오면 뒤로 하고 떠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에 그냥 집착하고 애착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보낼 것 흘러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 돈 때문에 죽는 사람. 선한 일에 사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 본인도 기쁘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 붙잡고 있다가 그냥 그게 그냥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정착하다가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그 돈 안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때에 먹히거나 혹은 또 그냥 뭐 사업하다 실패하거나 다 날려요. 다 날려.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주님 위해서 열심으로 사용한 사람이나 그냥 아끼고 해가지고 숨겨놓고 뭐 그냥 자기를 위해서 챙겨놓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한쪽은 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빼앗아 가신 것이요. 한쪽은 자원해서 드린 것이요. 지혜롭게 사십시오. 영어의 교구라고 하는 perish라고 말해요. perish. 교회에서 교구라는 말을 많이 쓰죠. 1교구, 2교구, 3교구. 근데 이 perish라고 하는 영어는 파로이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파로이키아는 멀리 고향에서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생각은 언제나 고향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교구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집이 저기 멀리. 응? 그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의 작은 소그룹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게 교구인데 그러면 그 교구는 뭐냐 하면 교인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거기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마음을 언제나 교회를 향해 있는 사람이 바로 교구인이에요. 교구에 속한 교인들인 것이죠. 그게 원뜻이에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장차 다가올 그곳만이 영구한 도성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한 1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한 2년 전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2, 3년 전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같은가? 많이 늙었어요. 저도 사진 볼 때마다 실망해요. 제 거울 볼 때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요즘은 하도 핸드폰 기술이 좋아서 보내주잖아요. 받아보면 거의 그냥 80%는 실망해요.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 점점 변화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급속하게 변화됩니다. 노화된다 그러죠. 나그네예요. 텐트예요. 텐트는 얼른 걷어서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구한 도성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2장은 노래하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했어요. 잠시 사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잠시 사는 것.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이 현재의 삶을 막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의 삶을 너무 그냥 무가치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의 대상은 너무 이 현세를 그냥 중시하다가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뭐 오지 않는 미래 이야기한다는 무슨 소용이냐고 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다 털고 접고 그리고 싸고 짐을 싸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해야죠. 더더욱 그런 의식을 가져야죠. 이거 내일이면 지나가리라. 오늘 이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맹수도 만나고 그리고 추위도 만나고 무더위도 만나고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건 텐트와 같은 것이고 이제 내일이면 접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문서로 기록되지 않고 구전되어져 온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전되어져 온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구전되어져 온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래요. 이 세상은 다리와 같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건너갈 것이지만 그 위에 집을 세우지는 않는다. 세상은 다리와 같다. 현명한 사람은 다리 위에다가 집을 세웁니까? 다리 위에 세워진 집 봤어요? 다리는 건너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세상은 다리와 같다. 그러므로 거기에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죠. 이 유한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을 만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이 세상은 산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은 자의 세계가 뭐 어떤지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고, 죽으면 어떤 사람은 신자 가운데서도 막 썩어서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지 뭐 죽은 후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산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죽은 자가 영원한 세상 속에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데 그 세상은 지금 뭐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바뀌어 보세요. 거꾸로 되어 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 뭐 살기 위해서 그냥 아웅다웅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그냥 벌레 같은 거 밟고 하면 이러면 하면서 때려서 죽이고 밟고 죽이고 뭐 풀 같은 거 돋아나면 어떤 아이들은 장난 삼아서 그냥 그 솟아놓은 새석 보고 발로 비벼서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그 관점을, 그 삶의 관점을,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그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이쪽에 영원한 집을 짓지 않아요. 저쪽에 집을. 왜냐하면 저쪽은 영원한 여러분 곳이니까요. 나그네의 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수신자를 향해서 2절에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선택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렉토스라는 말은 그 교회와도 유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 그냥 사람 필요하니까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덜렁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세 전에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남자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얼콩덜콩 뭐 좋다 좋니 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의해서 태어난 자예요. 성부 하나님만 역할을 하셨나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냥 딸리면서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허리에서 손발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결국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선택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럼 가만히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우리 귀에 말씀하시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바르게 살라고 인도하시고 기도를 해도 헛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바른 기도하라고 옆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동행하시며 이 길 가면 안 돼, 이 길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특별하신 선택이에요. 그 선택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80% 90%가 다 그 회교를 믿는 사람. 한 10%에서 8%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헛된 종교를 믿잖아요. 몇몇 사람만 택함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자는 그냥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직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내게 재산을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명의식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의 뜻이 있다라고 자각하고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의미의 특권인 것이죠. 특권이에요. 특권.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뭐 한다고 그냥 뭐 교회 나가면 시간 뺏기고 뭐 물질 뺏기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피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상황 속에서도 박해를 받고 숨어 들어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신앙을 로마 황제의 신앙을 숭배 신앙을 강요받았을 때 택함 받은 자들은 성도들은 이런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통과 의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에게 택해놓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다면 반드시 거기에 교육 과정이 있고 의무가 있고 또 요구하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제가 뭐 교구협의회 회장을 해보고 또 교경협의회 회장도 해보니까 여러분, 회장은 해야 할 게 많아요. 그 교회는, 그 해당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기부도 많이 해야 돼요. 기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하면 되겠어요? 그게 힘들다고. 그거 좀, 개인적인 삶, 그거 좀 그냥 편안해지려고.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특별한 특권을 수행하기 위한 통과 의례요, 의무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가지고 분필 좀 가져와 하면서 저희 때는 학생들이 한 60명, 70명 됐어요, 한 반에. 왜 그렇게 애들이 많았는지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어느 날 특지적에 얘야 신기야 너 가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분필 한 통 가져와. 그러면 그 선택받은 기쁨에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선생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시나 봐.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나를 택하셨을까? 팍 좋아했던 기억들 아시죠?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 이거 소중히 생각하고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적 저항력, 고난에 대한 내적 저항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단 말이죠. 택함 받았을 말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셋째, 오늘 본문은 산 소망에 대해 말이에요. 산 소망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 산 소망을 가진 자. 3절에 말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 리빙 호프의 영어로는 리빙,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엘피스 아니에요. 엘피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피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조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 생명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조산, 엘피스. 살아있는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냥 뭐 죄로 돌아가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죽고 난 뒤에 가게 되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보장되어져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았어. 부활한 생명, 부활할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끝없는 영화로운 삶,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즘 청문회 보니까 야단 났습니다만 그렇게 다 파헤쳐도 그냥 이거 통과하려고 되려고 애쓰잖아요. 왜 그렇게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면 통치권에 같이 참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주는 유익과 그냥 명예, 그럼 장관이, 한국과의 장관이 되면 그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저희 친척 중에 어떤 분은 저기 무슨 옛날 그 초대 정부 시절에 무슨 도의회 의장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다가 그냥 대한민국 무슨 뭐 도의회 회장 하면서 비석을 그렇게 써놨어요. 연도도 쓰지 않고.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문에 이런 도의회 의장을 지낸 분이 있었다. 그걸 갖다 커다랗게 비석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영광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멸하지 않는 영광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땅 위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관점으로 자꾸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게 그냥 쭈그러들고 그냥 시간이 가지도 못하고 지속되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 크게만 가져보세요. 생각을. 지구에서 잠깐 벗어나서 지구를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살아보셔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양계에서 벗어나서 이 태양계를 바라보고 지구를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벗어나서, 점점 더 벗어나서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관점,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수정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4절에서는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죠. 이 소망은 썩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소망은 더러워지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쇠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쇠하고 더러워져요. 그런데 이 소망은 그렇지 않는 질적으로 다른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자.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의 이런 고난 문제, 세상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냥 슬퍼하고 그냥 울고불고 그냥 한숨 쉬고 여러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그저 현실 세계에 그냥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그냥 일생 한숨 쉬며 심지어 그냥 목숨까지도 버리는 어리석음이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가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언젠가 그 노회원 수련회가 있어서 중국 장가계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 전날 저녁에 다 이렇게 뭐 프로그램 끝나면 그 여행사 직원들이 뭐 이렇게 쇼핑센터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하면 라텍스 매트레스 혹은 라텍스 베개 파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라텍스 아시죠? 말레이 반도에서 그 재배되는 그러한 고무나무 껍질을 이렇게 상처를 주면 거기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그걸 담아가지고 이제 재료로 해서 이제 매트레스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라텍스라고 하는 그러한 뭐 침대도 만들고 혹은 또 뭐 매트레스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원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잠을 잘 때도 이게 그냥 폭신하게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잘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값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매트레스 하나에 100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하나는 뭐 20만 원, 30만 원.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걸 다 사는 사람이 있겠나 싶었는데 보니까 사요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그걸 사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그때는 좀 젊었어요. 지금보다 제가 나이가 들고 하면 몸이 다 저렇게 찌부둥하고 그런가 보다. 잠을 잘 못 주무시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편 또 라텍스 제품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좋다니까 그냥 돈을 100만 원씩 주고도 이렇게 산단 말이죠. 라텍스 신앙. 라텍스에 대한 신앙이 참 대단하다. 라텍스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지만 저는 안 샀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라텍스 매트레스 혹은 라텍스 이런 베개가 이 구매자들에게 그야말로 안락한 수면에 대한 믿음을 주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의 안락을 얻기 위해서 라텍스 신앙 가져야 돼. 나그네 신앙, 택함 받은 자, 의식 신앙, 산 소망, 산자 빼고 소망, 라텍스 신앙. 이건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옵션으로 하나 던져주는 것이요.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